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주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아 알아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우리 그쵸, 맞아요.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요, 그 마음밭이 돌밭이면요, 말씀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예리함 검과 같을지라도 그 마음속이 돌밭이면 말씀이 심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밭이 가시밭이면요,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실까요? 이런 분 계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일날에 말씀을 들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봐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주일날 저녁 때 자고 일어나서 월요일 되니까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감동도 결심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중에 목장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목장 모임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결단하라고요. 좋은 마음밭은요, 말씀을 듣고 감동이 오고,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결단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힘들어요. 살아갈 때 힘들어요. 살아갈 때 힘들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일이 술술 잘 풀리면은 참 좋을 텐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일이 더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아무거나 막 먹으면서 살잖아요. 야식도 먹고 몸에 안 좋은 거 막 먹다가 이제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삶의 방식을 바꾸고 먹는 거를 바꾸려고 하니까요. 그게 건강식으로 갑자기 야채 안 먹다가 야채 먹으려고 하니까 그게 쉽나요? 쉽지 않죠. 먹는 것 하나 바꾸는 것도 쉬운 게 없는데, 근데 우리의 영혼을 체질을 바꾸고 삶의 방향성을 말씀으로 바꾸는 일이요, 당연히 어렵죠. 말씀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일이 잘 술술 풀릴 거란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만 하면요, 살기 더 어렵다고요. 그러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될걸. 그 어려운 말씀을 따라가서 뭐해?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 입에 맞지 않지만 건강하게 음식은 왜 먹나요? 그냥 먹던 대로 야식 먹고 마음대로 먹으면 되지. 왜 그래요? 건강해지려고요. 건강해져서 더 높은 수준의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요. 건강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요. 근데 말씀도 똑같죠. 쉽지 않지만 내 의지대로 살아가던 삶을 포기하고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답답하죠. 힘들죠. 쉽지 않지만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한 기쁨이 있다고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함께하는 그 참 만족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참 평안을, 그리고 그 힘든 가운데서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가 돼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참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으니까요, 듣는 이들이 모두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죠. 들어도 그 마음속에 심기지 못하고요, 들음에도 불구하고 돌밭과 같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깨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바로 돌아오거든요. 다윗은 정말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요, 저도 모르고요, 다른 교육자들도 모르고 우리 남편이나 부인들도 모르는 거죠. 나 스스로가 어떤 마음밭을 가졌는지. 나 겉으로는 은혜 받은 척 할 수 있고요, 겉으로는 말씀대로 행하는 척 할 수 있고요, 순종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진심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누구만 알죠?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인 거죠.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요, 좋은 마음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성향이랑 진짜 안 맞을 수 있어요. 어떤 성향이죠? 죄된 성향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인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어떤 씨앗이 심기든지 간에
더욱 풍성하게 자라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넘쳐나는 곳이 우리 강릉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한테는 두 자녀가 있는데요. 첫째 딸 이름은 라미입니다. 이름이 어려우시면 동그라미라고 하시면 좀 기억하기 쉬우실 거예요. 예, 둘째 아들 이름은 라온이에요. 순수 한국말로 즐거운이라는 뜻입니다. 첫째는 11살이고요. 둘째는 9살입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이제 아이들과 같이 이제 장을 보러 갈 때가 있거든요. 장을 보러 가면요, 이제 저희 사모는 항상 뭘 살지 적어요. 그런데 저는 약간 충동 구매파거든요. 이거 싸다, 이거 세일한다 하고서 막 사는 거죠. 여보 여기 1+1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마트의 꽃은 뭐죠? 시식, 그렇죠? 시식. 마트의 꽃은 시식이죠. 시식하고 나면은 갑자기 없던 사고 싶었던 마음이 막 올라오기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뜻하지 않게 충동 구매로 막 물건을 왕창 사면요. 지금은 저희 사택이 이제 아파트라서 엘리베이터도 있고 편한데, 예전에 저희 사택이 빌라 3층이었었거든요. 그 빌라 3층까지 물건을 왕창 사면서 또 내가 이걸 왜 샀을까 하면서 들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올라갈 때 이제 저희 딸이 이제 짐을 같이 들어준다고, 그 무거운 짐을 같이 들어준다고 계단에서 이제 막 바구니를 옆에서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 애가 짐을 들어줘봤자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3층까지 함께 올라가면서 다 올라가면은 이제 라미가 막 숨을 씩씩거리면서 엄청 뿌듯한 얼굴로 저를 쳐다봐요. 마치 자기가 다 들어준 것처럼. 그럼 전 뭐라고 그럴까요? 아이고, 우리 딸 때문에 엄청 편하게 왔네 그러죠. 그렇지만 제 딸이 제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그런데 지금 알겠죠. 지금 들었으니까요. 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모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자주 인용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고요. 하나님 또한 이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들 아시다시피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한 이야기입니다. 다들 주일학교 정규과정을 졸업하셨으면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죠. 오늘 어떤 내용입니까?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간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게 됩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모세가 죽었으면 어떡하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아론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모세가 죽으면 하나님도 떠날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론이 사람들에게 금 귀걸이를 가져오라고 해서 금 귀걸이를 모아서 황금 송아지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신상을 만들고 가는 이야기가 진짜 재밌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 황금 송아지를 가리켜서 이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그들이 황금 송아지 모양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가 놓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우상 숭배를 했느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려고 우상 숭배를 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4절에 보면 이 황금 송아지 신상을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황금 송아지 형상을 한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들이 애굽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습관대로, 자신들의 편한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익숙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들은 열심은 있었습니다. 헌신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요.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익숙한 방법대로, 그저 자신들이 편한 방법대로, 자신들이 해왔던 방법대로. 그러니 모세가 죽으면 하나님이 떠난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 모세와 함께하는 신이지 우리와 함께하는 신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은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열심과 헌신이 얼마나 빗나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큰 교훈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자주 인용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었던 이 황금 송아지 신상 많이 들었는데 크기는 얼마나 됐을까요? 이런 궁금증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컸을까요? 제가 이전 사역지에서 저희 집 앞에 한우 갈비집이 있었거든요. 그 갈비집 옥상에 황금 색상으로 진짜 황소만한 동상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한우집에 보통 그런 동상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저희 둘째가 라온이가 그 황금소 동상을 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저기 황금소 동상인데 저긴 뭐 하는 데냐고. 그런데 갑자기 저희 첫째가 그 주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들었나 봐요. 아니, 그것도 모르냐고. 저기는 우상 숭배하는 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었던 그 황금소 크기 얼마나 컸을까요? 저는 이 한우집에 있었던 동상처럼 일반적인 소의 크기나 혹은 그것보다 더 컸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즘도 절에 가면요 어마어마하게 큰 불상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집트 하면 뭐예요? 피라미드, 스핑크스 얼마나 큽니까? 거기서 한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당연히 이 황금소도 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송아지 크기가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한번 건전하게 고민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작았죠. 예, 컸으면 제가 얘기 안 하고 있겠죠. 그것도 상상 이상으로 아주 작았습니다. 일반 소의 크기가 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금의 양에 있습니다. 일반 소의 크기를 금으로 만들려면요 금이 5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금은 한 돈, 두 돈으로 계산하죠. 그럼 5톤이면 몇 돈이 필요하냐면 1돈은 3.57g. 예. 그래서 약 140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을 어떻게 모았습니까? 금 귀걸이를 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금 귀걸이를 뺏어냅니다. 귀걸이만으로 140만 돈의 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이 낸 귀걸이의 양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리고 현대 고고학에서 당시 이 가나안 땅, 이 근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청동으로 된 송아지 신상이 단체로 발굴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굴됐던 청동소의 크기가 가장 컸던 게 20cm였습니다. 즉 대부분 우상이 20cm 미만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황금소의 신상도 작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을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본문을 보면 또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냐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무슨 말이에요? 멀리서 백성들을 보니까요 막 소란스러워서 여호수아가 싸우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모세가 싸우는 소리가 아니다, 노래하는 소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멀리서 봤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그들에게 황금소의 신상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진에 가까이 가서야 황금소의 신상을 볼 수 있는 거죠. 가까이 가야 보이는 작은 크기였다는 겁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서야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가까이 가야 보일 정도의 작은 신상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만든 이 황금 송아지 신상은요 아주 작은 크기였습니다. 되게 웃기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작은 신상을 두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하나님 모르는 그들의 열심이 그렇게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 몰랐고요 알려고도 안 했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편한 방식대로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낼 수 있는 열심의 최대치는, 그들이 낼 수 있는 헌신의 최대치는 금 귀걸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태까지 그들이 신이라는 것을 섬기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이었죠. 그러나 이 익숙하지 않고 편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이스라엘에게 점점 드러내십니다.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죠.
정말 세세하고 자세하고 인격적으로 언약을 설명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하고 명확한 규칙들을 가르쳐 주시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안식일 규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에야 이 안식일 규정 그냥 일 안 하는 거지, 그냥 쉬는 거지 이렇게 하지만, 당시 이 안식일 규정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신다고 하는 센세이션한 규정이 바로 이 안식일 규정입니다. 당시 시대에 종이라는 존재는요, 쉼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전까지 쉼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는 종족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쉰다는 이야기는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처소에 불도 피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종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불을 지피는 것이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의 습관이고 관습이었습니다.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말고 쉬라는 겁니다. 종의 습관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대미문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36장에 보면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막 감동이 임해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의 금부치를 헌금으로 내기 시작합니다. 금 귀걸이뿐만이 아니라 목걸이, 반지, 팔찌까지. 그래서 헌금을 이제 그만 내세요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적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쓰고 남을 정도로 금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모였을까요? 30달란트가 모였습니다. 1달란트는 35kg의 금입니다. 자, 30달란트를 무게로 치면 약 1톤의 금이 모인 겁니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모은 금부치가 모인 게 1톤이었습니다. 당연히 귀걸이만 모아서는 실제수의 크기를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겁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죠. 예수님을 향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까지 몇 번이나 걸쳐서 십자가의 순환에 대한 설교를 몇 번이나 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못한 겁니다. 그 마음이 속에 심겨지지 못한 겁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자라나지 못한 거죠. 잘못된 열정만 가득한 이 돌짝밭과 가시밭 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사람들을 저지하죠. 그런데 부활 후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실 때 어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빈 껍데기 같은 열심만 가지고 있었던 수만 가지 일들이 머릿속에서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닐까요? 주님, 제 마음 한번 보세요. 저 진짜 바뀌었어요. 진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깊어진 관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죠. 감동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한 진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너무 잘못 평가하고 있는 것, 잘못 평가하면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봤던 황금 송아지가 그렇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송아지가 엄청 컸겠지 과대평가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황금 송아지는 어땠죠? 아주 작았습니다. 너무 과대평가한 거죠. 그런데 또 오히려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부분에서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참 많이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힘들지 않을까? 내가 이런 것들 더 섬기면 어렵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나의 연약함은 과대평가하면서 주님의 위대하심은 과소평가를 하시나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자격이 없고 연약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이 더욱더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며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주를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이 내는 잘못된 열심을 한번 보십시오. 그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참담한 결과들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강제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죠. 노예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이 주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아나기로 결단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참 기쁨 안에서, 행복 안에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본 짐을 혼자 들고 올라가는 것과 장본 짐을 아이를 데리고 신경 쓰며 올라가는 것, 어느 게 더 쉬울까요? 그렇죠. 사실 혼자 들고 올라가는 게 더 쉽습니다. 아이까지 함께 신경 쓰면은 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늘 문이 따다다닥 열리고 거기서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사회를 보고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예수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훨씬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거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그럼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일을 하고 계실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본인이 그 영광 가운데 계시는 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관람하고 그 영광을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은과 금을 들여서 헌신합니다. 그 헌신한 금의 양이 너무나 많아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헌신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기쁘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기 때문이죠. 주의 영광에 한번 참여해 보니 너무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바라보는 자들로 예배에 남아있지 맙시다. 예배에 참여하고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요, 주님이 주신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함께 데리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얘기 드렸잖아요. 굳이 번거로운데 왜 함께 가기를 원하시겠어요?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깊이 알아갑시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고 결단한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깊이 주님을 알아나가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그 기쁨에, 주님의 그 행복에,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며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강릉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